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의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두 사람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한 형제요, 한 아버지 앞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 즉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어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는데 함께 동조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휘말리지 않거나 그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합은 분명히 악한 왕임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악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다윗과 아합이라고 하는 두의 왕이 있는데 다윗을 선한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아합은 악한 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 정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왕으로서 이 아합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가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오므리 왕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든 그 모습 가운데 왕조차도 물의 근원을 찾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큰 비를 주었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그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줍니다. 유명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해 주시고 심판의 경고까지 함께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합과의 싸움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더 밀어붙인다면 아합은 무릎을 꿇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던 아합이 세커스라고 하죠. 푸대자락을 뒤집어 쓰고 마음이 겸비되어져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아합이 회개했단 말인가? 겸비했단 말인가? 금식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에게 3년 동안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아합이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후에 길르앗 나못을 되찾겠다고 또 자기의 신하들과 또 함께 나온 그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길르앗 나못을 아람으로부터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 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바라보면
아합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쟁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이 두 차례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몰아왔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차례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람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완벽하게 흡수해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좋은 결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길러한 나무를 빼앗지 못하였던 거죠. 아니 빼앗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나라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 번의 기회입니다. 물론 한 번이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병가이상사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대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세 번의 인생에서 기회를 찾아온다고 한번 설정해 보십시다. 세 번의 기회가 왔는데도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어떨까요? 희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죠. 희망이 없는 건 덮어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셔요. 왜 그럴까?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베푸셨고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악인이 겸비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금식을 하는 거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악인이라는 도장은 싹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선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아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왔을 때 선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해 간다면 굉장한 복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반대길에 선다면 아합처럼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 한 번의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합이 거기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겠구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합도 회개할 수 있고 아합도 돌아올 수 있구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역사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역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품에 벌써 돌아가 그 품에서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양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찾도록 찾는다고 하는 성경의 그 예수님의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아합이라는 이 길 잃어버린 양 아니면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버린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이 양 같은 아합에게 하나님은 찾도록 찾아서 기다리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지만 이 아합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막힌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막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즉 베니키아의 공주를 왕비로 삼고 그 베니키아의 공주가 하는 그 삶의 속에서 그 여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아합에게는 없었고, 오히려 그 이세벨의 농단에 빠져서 잘못된 정치를 펴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세벨이 악한 왕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히 때려지는 그런 징계와 채찍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과연 이세벨이 악해서,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아합이 그랬을까? 라고 말하지만은 아합이 욕심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자신이 있었고 자신의 욕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을 만나서 악이 증폭이 되어진 것이고 제곱성이 된 거죠.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막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합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 것으로 안착시켜서 자기화될 수 있는 수용성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합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행하심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실 때, 그렇군요. 미처 몰랐어요. 몰랐을 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바라본 다음에 능력을 바라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방식을 제가 설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안착시키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안착시켜서 그 믿음이 나를 조정하고 믿음이 나의 온 시스템을 조정하고 나의 전신을, 나의 전 생각을, 전 인격을 조정해가는 그런 부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내가 조정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한으로 나를 세팅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라고 말씀하며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이에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서 엄청나게 소진됐고 소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악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이고, 악인마저도 기다리시고 악인마저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면 이 평화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더 하나님께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욕심을 갖게 되고 길르앗 라모스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진작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그 모습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까지 동참을 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는 그 길르앗 나무를 찾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을 보면 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왔을까? 이미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는 이 정략견으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어떠한 걸까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자매예요. 왕의 나라가
내 나라가 왕의 나라와 같고 왕의 백성이 내 백성과 같고 왕의 말들이 똑같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한 몸 일체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략견으로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이 어므리 왕가가 1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150년 동안 남유다는 꼼짝 말아 했어요. 왜? 거긴 10지파이고 이건 2지파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과 힘 앞에서 결국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전쟁이 옳은 전쟁인지 아닌지 사실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 번 그 아합이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여호사밧은 수없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동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지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길르앗 나무를 주실 것입니다. 가서 승리하시고 차지하십시오. 원래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라고 400명이 다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00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합 왕의 줄서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 어용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왕의 기쁨을 위해서 왕의 원하는 부분으로 맞추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후에 알게 되겠지만 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그들의 입에 넣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는 걸. 그렇죠? 거짓 영을 넣어서 아합이 전쟁에 나아가도록 만들게 되고 아합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12절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5분 후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라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400명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있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떠한 것이 할지라도 100%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100%다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른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다.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근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참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셨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분위기 있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무슨 나쁜 말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 한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미가야는 늘 얘기할 때 이게 안 좋은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 명단에서 빼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언론의 스피커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용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나가는 여론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왕이 욕심을 따라 가는가? 3년 동안 편안하게 평화 속의 생활을 지냈는데 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선지자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바로 아합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강했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여론 정치를 하기 위해서 400명원이나 동원해서 왕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자라는 거였어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치르겠지만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 나간다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먼저 포인트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을 수 있고 전쟁터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선인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남유다의 정치 여건 환경상 북이스라엘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략결혼까지 맺어졌어요. 이 모습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정략결혼이 맺었다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아합이 두로 페니카의 공주를 왕비로 모셔왔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악이 북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져서 남유다까지 악한 휘몰아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두 왕의 대화는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중심적인 건 뭐냐면 과연 그 두 왕의 마음속에 이 두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말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또 봉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종 다른 방식의 우리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마치 놀잇감으로 보기에 게임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모습이 과연 뒷받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압니까? 그 사람만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합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한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주셨고 결정권을 주셨고 의사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은 나의 이 행동, 내 삶의 프로젝트 속에서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시자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개념은 나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의 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상과 같이 화려하고 멋있고 크게 웅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삶이 없어요. 왜? 가짜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웅대하고 크고 위대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중심의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길이, 형태가 결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스템이 결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아합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삶의 세팅이 되지 않았어요. 안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다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녔어. 예배 드렸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회장도 했고 이것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 지금은 안 믿어. 라고 말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고도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가 되어지고 나중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걸 갖고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멸망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닌 걸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은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진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교회당이고 예배당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것이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건강이죠. 또 이 건강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 자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건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굴려가고 인생의 기차를 움직이는 데는 그 에너지는 바로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엔진을 발동시켜서 우리의 인생 열차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큰 나라 북이스라엘 12지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장 침투되는 영적 혼합주의가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외교적으로 힘이 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뒤섞여져 버린 하나님과 벨리알이 섞여져 버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었던 착한 왕이었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악인과 선인의 모습 속에서 이게 대비가 되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이 악한 자예요. 다 오염된 심성을 갖고 있어요. 단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안착시켜서 그 시스템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가서 성령의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악한 길이고 악인이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두 왕의 삶의 태도, 특별히 중요한 어떤 일정 아니면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권으로 주셨고 선택권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과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자율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내용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안착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착도 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버리는 것처럼 이제 아합은 하나님의 성전의 발걸을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연구하고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택권, 결정권, 자기의 인권을 따라 주어진 이 모습의 이 귀한 선택권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쓰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께로 향한 아름다운 축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